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1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저 혼자 주시옵소서. 함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보좌로 주여 임하소서.
특별로 우리 김원수 분들께서 기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여 우리 모임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두의 염려를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것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더욱 돌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연약한 것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늘푸른 교회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들 위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염려하시고 돌보시고 계획하시는 역사들이 오늘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그 계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연약한 것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손을 잡아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먼저 주님의 손님이 되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환경재해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도 하나님 불가피하게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이 있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줄 압니다.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가 우리 가슴을 적셔서 우리로 그 길을 가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희생과 누군가 사랑이 먼저 있어야만 아버지 올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땅과 우리 가슴이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일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 가슴에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느 교회도 하나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먼저 감당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각지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영을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이겨내며 하나님 뜻과 소망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노력들도 멈추지 않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할 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서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빛을 보고 선한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눠서 교독하고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받들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리여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었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나 만일 그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배웠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델타, 오미크론 이렇게 이어지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좀 그녀는 왕궁 밖으로 나가서 서민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왕궁 밖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과부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지라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나누고 빅토리아 여왕이 과부에게 이렇게 묻죠. 당신은 평생에 당신을 찾아와 주신 손님 가운데 가장 고귀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과부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 이 과부가 그야말로 예수님이시죠.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해서 질문한 것이죠. 근데 뜻밖에도 과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말로 요한님이시죠. 제 삶에 있어서 요한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것은 너무나도 고귀한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실망한 이 요한이 과부에게 묻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보다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 더 고귀하고 영광된 일 아닙니까? 그러자 그 과부가 핑긋이 웃으면서 대답하죠. 왕님, 예수님은 제 삶에 있어서 손님이 아니라 언제나 저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항상 저와 함께 계셨죠. 예수님은 제 삶의 목적이고 지금도 저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우리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님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으로 찾아오시기에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되어주신 것.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은 꿈나무 위로 올라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하는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요. 그는 여리고라는 성의 세관자로 부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로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요? 첫째로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 삭개오가 가졌던 사회적 지위나 그 경제적인 재력으로 볼 때에 그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람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삶을 부러워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신용은 공허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정한 세금 이상으로 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부자였지만 같은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나 창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뭔가 허한 마음, 그래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해밍웨이는 그 명예와 돈을 쥐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절세의 미녀로 세계의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마릴린 monroe도 자신의 허탈감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자살하게 되죠.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으로 그들은 행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돈과 명예, 인기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삭개오 역시 처음에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게 그의 갈급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갈급함이 귀한 겁니다. 삭개오가 이 갈급함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면서 자신이 밧세바를 취한 것,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한 것이 죄의 문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자기에게서 거둬가시는 것,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죄라고 하는 고통 중에 있는 자신에게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윗은 갈망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느낀다, 아픔을 느낀다, 그것은 복입니다. 인생도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생이 병들어 가고 영혼이 메말라간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미국에 아주 가까운 우정을 자랑하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술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는 붕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앞에는 죄의 삭슨 사망 이후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교과서 말씀이 붙어 있었어요. 그 한 청년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꽂혀서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교회에 들어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한 청년은 그냥 술을 마시러 가기를 원했어요.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고 한 청년은 교회를 들어갔고 한 청년은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후로부터 3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교회로 들어간 청년은 미국의 22대, 23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의 이름이 클리브랜드이죠. 그런데 같은 시간에 한 감옥에서 어떤 죄수가 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기사를 감옥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 죄수는 다름 아닌 그때 교회 앞에서 술을 마시러 가겠다고 떠났던 바로 그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야 살 수 있겠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단 선지자의 그 찬양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급해하면서 다시 종일 눈물을 흘리게 되자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습니다. 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것을 다윗은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사망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을 채워주시리로다. 다윗은 갈급해할 때, 굶주린 심령이 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영혼에 만족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둘째로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열정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잊고 방황할 때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미워했던 세리나 죄인들의 오히려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가버나움의 세관이었던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가졌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 세리들이 예수님께 감동받는,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일들을,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삭개오는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친근감과 호기심을 느끼게 된 것이죠. 삭개오는 이런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삭개오는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이제 달려갑니다. 그러나 거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는 옥상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을까요? 야, 저 기자는 저 죄인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수군거렸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어떤 수군거림, 비아냥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삭개오,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삭개오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어 라고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삭개오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나의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요, 목사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신문이 국민일보가 2020년 10월 23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코로나 이후 개신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많은 대답이 거리를 두고 싶은 곳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답 중에는 기독교인이라 쓰고 이중인격이라고 이른다라고 하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들에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많은 가난한 교인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런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 믿음의 삶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된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믿음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잘못된 시각들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데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현대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고 기독교 교회 성장을 가장 막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기독교를 비방하는 안티 기독교의 내용이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정말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똑바로 보고 살아가기 힘든 오늘 신앙적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장애물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나는 꼭 예수님을 만나봐야 하겠어. 나는 구원의 하나님 지금도 만나야지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고백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나무 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순교자가 나기도 했죠. 그러나 로마에 걸려 사탄의 권세가 그들의 열정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오늘날에도 유럽은 가장 발달된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지역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복나무 위로 올라가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러나 복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이어야 하겠다.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삭개오의 마음에 뭔가 가슴에 뭉클한 것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분이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죄인아 그렇게 하지 않고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리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삭개오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그때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역시 삭개오의 이름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세례장이고 사람들에게 악평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의 행실이 어떠한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여리고 사람들이 부르던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삭개오야. 그 뜻을 가진 그의 이름을 불러줬고 삭개오에게는 벅찬 감격이 가슴에 일어났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가져도 그냥 만족스럽지 못하고 먹어도 우리가 허기진 것은 우리가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러죠. 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머무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삭개오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한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이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죄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있게 하시니 그게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누구에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의 관심이 오직 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돈에 관심을 가졌던 그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소유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자신만을 알았던 그가 이웃의 형편도 해줄 줄 아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봉독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늠하지 말라 이런 10계명에 관한 얘기를 그에게 들려주자 그것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얘기를 들은 부자가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께 등을 보이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물질이 그 부자의 주인이었고 그는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그가 정작 자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삶의 주인이었던 그 물질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원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삶의 중심에 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죠. 내 자신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삶의 성도들은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부자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근심이 됩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오히려 구원의 큰 감격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제가 이 주여 보시옵소서를 영어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Look, Lord,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 이 삭개오는 지금 바로 여기서 자기의 주인을 바꾸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순간 주인이 바뀌어지는 결단을 삭개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고 소옥을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다.
여러분, 잘못하면 이 삭개오는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퍼주다 보면 파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월의 날 바로 여기서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물질로 인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으로만 위로받고 그리고 힘을 얻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에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변화된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진정한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의롭게 보였던 그 부자 관리, 그는 예수를 만나는 근심하였는데 도리어 죄인이라고 불렀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원의 감격을 누렸다라고 하는 게 어때요? 좀 아이러니하게, 좀 모순된 일처럼 보여지거나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꽤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구원의 은혜도 더 크게 큰 물결로 나의 그 마음을 채워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불렀는데 예수님은 청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이 삭개오가 바로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 12제자 중에 하나, 그 빈자를 채우기 위해 뽑혔던 제자,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 제자 마띠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삭개오가 당시에 큰 세간의 책임자고 또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가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가 안정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별로 변화될 가망성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성공적인 그 새로운 삶의 변화를 그가 이루어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도원과 교도소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갇혀 있어야 하는 그 폐쇄된 공간이 있는 곳이고 매일 반복된 일과대로 움직여야 하는 자유가 제한되어진 곳입니다. 일정한 시간과 노동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똑같은 이런 그 환경, 조건에서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교도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갈기도 하죠. 그런데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기쁨과 찬양, 감사를 그들은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그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세상의 주인인 사람, 자신의 주인인 사람은 얼마나 언제나 부족하고 또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삶에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 불행했고 언제 우리가 가장 힘들어했나라고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럴 때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고 손님으로 계셨을 때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했고 병들었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했으며 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으로 신음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삭개오를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의 집에 들어가 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만약 우리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갈급함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삶, 변화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냥 흘려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삭개와 같은 갈급함과 열정으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양을 부르듯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앞에요. 이제 저희들이 주인 삼았던 것, 이 세상에서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 주님 삼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과거에 두렵던 것 같은 믿음과 주인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오미크론 같은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주님의 존재를 사모하고 나아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귀한 것 드렸습니다. 사교의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족한 형편들을 하나님 모두 다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믿음이든 가정이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데 우리의 이웃에게 알리는데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삶이 풍부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저희가 그 수요 모임을 당분간 제 생각에는 한 2주 정도 이번 주 19일 또 2월 2일 정도 2번 정도의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수요 모임이 중단되고요. 그리고 우리 점심 식사도 오늘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함께 교회에 모여서 식사를 하지 않는 한 2주 정도 또 그렇게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상업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왜 예배를 안 드리냐 이렇게 물었더니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줌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괜찮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상업교회가 또 오미크론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얼마 전에 하루에 확진자가 143만이 나왔다고 하죠. 143만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됐다고 하는데 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수요 모임과 전신 싸웠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우리 기도가정은 우리 이재석 박경혜 사모님 그 목사님 가정입니다. 이재석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한국에서 군모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나오셔서 목회 활동하셨거든요. 근데 다시 군선교회 젊은 사람들 를 중심으로 병사들 또 간부급 하사관이나 이런 간부급들을 대상으로 한 징중 세례를 하세요. 아주 뜻있는 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뜻있는 일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십니다. 그 전자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을 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응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미지성 목사님께서 또 기도하고요. 또 우리 두 자녀 민영이하고 찬 둘째 환희는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지만 우리 민영이 텍사스에서 이제 치과 의사로서 이렇게 있는데 외롭지 않게 건강 지켜가면서 그 일을 하고 또 우리 찬이도 이제 졸업하고 취직 또 뭐 이런 거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를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과 옥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열정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저들의 기도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